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부부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가정은 부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불행하면 가정이 불행합니다. 부부가 웃으면 가정이 웃고, 부부가 울면 가정이 웁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둘을 부부로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행복을 빼앗아가고 웃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셔서 가정의 웃음소리가 언제나 창밖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 혈액에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혈구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적혈구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혈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우리의 피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몸에 안 좋은 바이러스나 병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병균과 싸우는 혈구가 하나 있는데, 그 혈구를 백혈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혈구가 병들어 버리면 백혈병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병균과 싸우는 힘이 몸 안에 없으니까 우리 몸이 모든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혈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백혈구는 우리 몸에 이상한 침입자가 들어오면, 병균이 들어오면 득달같이 그 병균을 처리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것은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많은 병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도 우리 안에 백혈구가 그것을 다 이겨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감기가 유행입니다. 감기가 아닙니다. 겪어보니까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옌병입니다. 진짜 옌병입니다. 얼마나 감기가 독한지 도대체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몸무게가 쫙쫙 빠질 정도로, 한번 기침하고 나면 온몸의 속옷이 젖을 정도로, 그리고 기침을 밤새도록 하면 자동적으로 복근 운동이 돼서 배가 들어갈 정도로, 이 감기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백혈구가 그 감기균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고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혈구는 어떤 방법으로 싸울까요? 얼핏 생각하면 아주 강력한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백혈구는 침례자들을, 그 병균을 향해서 절대 강력한 무기를 쓰지 않습니다. 대포도 쏘지 않고 기관총을 난사하지도 않고 어떤 약물을 분배해가지고 그 약물을 퍼뜨리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백혈구는 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많은 병균을 이길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침입자가 들어오는 병균이 딱 들어오면 그 병균이 암균이든 더러운 균이든 어떤 균이든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백혈구는 그 병균을 가서 감싸버립니다. 품에 안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병균이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녹아버린답니다. 의사들의 말입니다. 성경의 말이 아니라 의사의 말입니다. 녹아버린답니다. 백혈구가 가서 끌어안아 버리고 참고 있으면 이 병균들이 그냥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녹아버린답니다. 그래서 병균이 사라져버린답니다. 저는 이 백혈구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백혈구와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시면서 원수 되었던 나를 끌어안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독소가 녹아버리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정죄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판단하고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눈을 부릅뜨고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다시 쳐다보지 않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등 돌려버리는 현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상처는 상처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고 정죄는 정죄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백혈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상처 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냥 안아주면 거기서 회개가 되고 안아주면 사랑을 받으면 되돌아보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힘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현대적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해체가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문제 때문인데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것이고 백혈구는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해하는 균을 끌어안음으로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정답으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관계가 더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끌어안는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백혈병의 백혈구의 사랑이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 복 있는 교회 사랑도 이 사랑과 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면 우리를 대적할 것이 없다. 영국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농가 저 끝에 풍향계가 하나 있는데, 화살 표시가 있는 풍향계가 하나 있는데, 바람에 따라 풍향계가 막 뱅글 돌기도 하고 막 좌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막 풍향계가 움직입니다. 풍향계를 한참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이런 팻말이 써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풍향계를 이렇게 쳐다보다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바람이 불어 방향이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살 것 같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허물과 죄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분이기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몸소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병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끌어안아 녹이듯이 우리 가정에 어떠한 문제든지 들어오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등 돌리고, 그게 아니라 끌어안아 눈물로 회개케 하는, 돌아서게 하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랑이 나와 여러분 속에 다시 피어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향계가 어떻게 움직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농부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주신 분께서 뭐가 아깝다고 안 주시겠느냐.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하냐고요? 돈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 필요해요? 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화목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부부의 금술을 필요해요? 금술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어떤 한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끌어안게 됐어요. 아내와 자식에게 면목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만 못하고 하루 종일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통금 시간이 다 돼서 12시가 다 돼서 지친 모습으로 방 안에 다 집을 찾아가는데 아내가 집에 불을 환히 밝혀놓고 문을 열고 지쳐서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나는 당신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가 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실은 아직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욥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일어난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며 우리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내가 지치고 부끄러운 남편의 문제를 지적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 능력도 안 되면서 뭔 놈의 사업을 한다고. 이제는 우리 다 끝났다. 집에 꼴도 보기 싫으니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랬으면 그 사람은 못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진실은 부도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만큼 당신을 필요로 할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친 남편을 백혈구처럼 끌어안아 줬더니 그 속에 있던 독소가 다 녹아버리고 다시 희망과 용기가 찾아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 아내 앞에서 철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정죄는 정죄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고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 살피 사랑이 들어가면, 사랑이 임재하면, 누군가 하나가 그 죄를 끌어안아 주면 그는 다시 생기를 찾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지기 전에 어디로 옮겨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기가 너무 취약지역이고 여기가 너무 부흥에는 몫이 너무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투표를 했더니 옮기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한 걸로 기억납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 좋은 곳에만 교회가 세워지면 취약한 지역에 있는 낮고 천한 어려운 사람들은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한번 드려볼 자격이 없단 말이냐.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여기는 취약지역이었습니다. 그 음성이 마음에 들리자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늦을 수는 있고 우리가 어려울 수는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이곳에서. 그러나 이 지역에 사는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에게 좋은 예배당을 제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짓자. 그래서 여기다가 건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무엇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백혈구가 병균을 끌어안듯이 권사님이 실패한 장로님을 끌어안아 주듯이 끌어안아 줄 때 그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어려운 교회도 어렵지 않은 교회도 다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아주 작은 교회도 다닙니다. 그때마다 목사님들에게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가 되십시오. 자기의 꿈을 이루는 목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가 되십시오. 우리는 다 1000명, 10,000명 모이고 싶고 큰 예배당 짓고 싶고 우리는 모두 그러지만 그거는 우리의 뜻이고 한 사람을 데리고 이곳에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곳에 수많은 사람을 채우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연결시켜준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존중하며 대접하며 끌어안아주고 견뎌주는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감기가 심했지만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놀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이루었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놀라는 사람, 하나님에게 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는 모두가 다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이루었다 하는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한 일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에 놀라고 정말 신기해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좋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장로님이 아내 앞에 목 놓아 울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정죄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아내가 그의 마음을, 그의 넘어짐을 안아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가서 지치고 상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을 안아주는 곳이요, 참아주는 곳이며 모든 사람이 정죄한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를 위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믿으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걸로 채우신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만큼 복음 전하다가 매도 맞고, 복음 전하다가 무시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한 사람, 그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생각해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매질을 하는 사람도, 자기를 감옥에 가둔 사람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그는 비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가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일 때도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자기를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예수를 만난 바울은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 정죄할 수가 없어. 나쁜 놈이라고 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원수도 사랑했습니다. 매질하는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랑하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질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백혈구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참아줄 수 없는 사람을 참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사랑만이 당신의 가정을 살릴 것이며, 그 사랑만이 부부를 살릴 것이며, 그 사랑만이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